제가 믿는 믿음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코로나에 관계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역사상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특별히 골방에 계신 분, 오늘 찬양처럼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골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침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엄습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도록 주님이 엄습하실 것입니다. The things that happened in this book really did happen. The fact. He's the great unifier. He's the only name we will find unity in. 생명 걸고 하나님께 부여하시오다. 영혼의 세계를 부여하시오다. 복음이 전파됐더니 사람이 변했고 사람이 변하니까 사회가 변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고치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눈. 그것이 복입니다. 오히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예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2주간의 홀리 퍼펙트 스톰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부흥을 받아내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여러분 이해가 아닙니다. 용서는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즐겁게 사역하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입니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35차는 통역이 안 돼요. 통역이 안 되는데 저를 응원한다고 어딘가에 들어와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 7월 20일 날 들어왔어요. 20일 날 들어오고 자가격리 끝나고 지난 2주간의 온라인 컨퍼런스 같이 참석하고 오늘 킹덤 예배하고 또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자기의 모국어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어떤 언어를 쓰다 보면 대화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깊은 정서까지 터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는 보니까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언어로 예배할 때 깊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더 깊은 그들만의 언어 있잖아요.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 또 의미들, 또 정서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어로 예배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선교지에서 제일 갈급하고 제일 그리운 것은 예배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예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예배하고 저희가 필리핀은 약 4개월 정도 3월 중순부터 한 4개월 정도 지금도 계속 락다운 되고 있는데 한국처럼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필리핀은 딱 락다운 됐을 때 원천 봉쇄, 공권력 투입하고 바랑가이라고 동사무소 가서 외출증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일주일에 2번, 2시간, 그것도 마트 다른 데 못 갑니다. 그리고 한 명만. 그러니까 동선 파악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통제되고 있어요. 4개월의 시간들,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도 못 드립니다. 한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한국처럼 그렇게 뛰어난 어떤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냐면 집 안에만 있어.
safe home, 나오지 마.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4개월 정도 같이 아이들과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4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행복한 것도 있었고 또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게 외국인 또 그 당시에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외국인 때문에 만약에 국가에 코로나 피해가 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사실 선교사님들이나 또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위축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 대구 코로나가 막 전 세계 외신에서 막 이렇게 보도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또 막 돌아다니고 하면 굉장히 좀 뭔가 한국인 포비아 같은 거 있잖아요. 혐오. 그런 것들이 막 시선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빌리지 안에 사는데 아이들이 그냥 집 밖에 나가서 한국어로 떠들면 이게 창문으로 봐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라고. 뭔가 이게 일이 터지니까 무정해지기 시작하고 뭐 관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고립되는 것입니다. 고립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도 들고 솔직히 수많은 생각들이 막 엄습해 와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감사하게도 매일마다 아이들과 같이 예배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역시 모든 환경과 상황에 돌파는 예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많은 위로를 해주셨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이들이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필리핀은 영어도 쓰지만 또 따갈로그도 써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바기오 북부 지역에 있는데 일루카노를 또 써요.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만의 영어라고 하지만 영어가 아니라 따글리시입니다. 따글리시. 그러니까 필리핀 언어하고 섞여진 어떤 언어를 쓰고 또 그 모든 단어들이 또 다 달라요. 쓰이는 용도들이. 그렇다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고 또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늘 학교 갔다 오면 즐겁고 또 저희 아이들 자체가 저를 닮아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락다운이 그것을 많이 좀 회복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배하면서 또 이들이 이제 좀 생각이 자라다 보니까 내가 왜 필리핀에 와 있지? 나는 한국이 좋은데, 한국 가고 싶은데, 홈플러스, 이마트, 그냥 순수해요. 예, 지하철. 그러면 저희 첫째 아들은 매일 한국 가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우는데, 예, 다음 역은 구암. 내리실 문은 왼쪽 하면서 그걸 계속 흉내내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그리웠던 거죠. 예, 그런 시간들 보내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코로나는요, 코로나 이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게 인식되어져 있냐면 아무런 의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면 죽는다는 아주 공포감이, 죽음의 공포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지금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제 그 보도에 보니까 그 필리핀이 그 코로나 1위로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것은 비단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골머리와 또 여러 가지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엔타임, 종말, 예, 마지막 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것이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세에 대한 인식을 건강하게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앙을 깨우고 말세에 대한 어떤 성경적 인식을 하라고 아마도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세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면서 성경이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제자훈련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그 2명 우리 남자 형제들을 제가 이제 제자훈련하는데 그때 마침 종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과 제자도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종말을 나누면서 막 말세에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기근도 있고 미혹도 있고 지진도 있고 환란도 있고 막 하는데 점점 어두워져요. 예, 점점 어두워져요. 우리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우리 집안은 계속 대대로 환란이었고 핍박이었고 기근이었는데, 예, 여러분 생각보다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필리핀이 굉장히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필리핀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이 고난이에요. 예, 그냥 그들이 늘 동경하는 게 뭐냐면 언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제자도를 하는데 더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따르는데 조건이 있다. 다 버려두고 따라라.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으셨는데 아버지의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너는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 막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막 어두워져요. 심각해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패스터, 나는 내 가족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한 번쯤은 좀 빛을 보고 나도 좀 뭔가는 내 인생을 활짝 피는 그런 거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와서 주님을 따르라고요? 예, 갑자기 그 전까지는 그냥 다 따라오는 잘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마음의 뚜껑을 열고 한번 살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렇지 않나요? 예, 고민해요, 고민. 물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고민을 뛰어넘는 돌파가 있지만 그 앞에 주춤한다고요. 예, 모든 걸 버려두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거의 마칠 쯤이었는데 이 마가복음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봐라. 창세기의 말씀을 좀 가르쳐라고 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씨 가진 열매와 푸른 채소와 먹을 거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고 우리를 공급하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뭔가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이 좋으신 하나님 막 조명되기 시작하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예수님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걸 만족시키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더라고요. 똑같은 분. 아멘입니까? 똑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얘기 하시잖아요. 이 부담스러운 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물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려주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지만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또 때로는 내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때부터 저희가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자, 주님께서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 또 때로는 부모를 버려두고, 또 때로는 내 생업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또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한마디로 이 땅에 내가 발붙이고 안정감 있게 유토피아처럼 살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의 네가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서 화려한 인생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쫓아오려면. 이것만 보면 힘든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어떤 오리지널 그분의 형상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신뢰감이 생기면서 아, 십자가를 지고 따를 만하지.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는 분인데, 영생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예,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 시작해요. 때로는 핍박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 핍박을 받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어떤 낯설은 어떤 길들을 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의 눈동자를 우리에게서 떠나본 적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관점에 있어서 현상과 또 종말이 일어나면 어떤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선교지에서 어떻게 버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속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이런 전제를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종말에 대한 새로운 또 건강한 관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순전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 그리고 이 열처녀 비유와 함께 25장에는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사실 24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 제자들이 묻습니다.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3절에 물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종말론은요, 오늘 불신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고요. 이 성경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제자로서 헌신한, 또 주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사람의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미혹이 많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거스르게 하면서 마치 진리가 달콤하게 잘못 꼬여가지고 우리에게 선포되고 전달되는 어떤 미혹들이 있어요. 그 미혹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왕이세요. 아멘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죠. 그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우리가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이단들을 보십시오. 맞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에 되면 이런 미혹들이 더 급증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예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난리와 난리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 되면 일어날 일이야. 종말이 다가오면 일어날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아멘입니까? 이런 일이 당연히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낯설어하지 맙시다. 코로나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고 어지럼 가운데 있지만 낯선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주님의 메시지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또 7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들 친한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눈치 보면서 수싸움하고 있고 보이지 않게 어떤 전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세요. 아멘입니까? 이런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미움을 받아요. 제가 엊그저께 페이스북 보니까 한 식당에서 이렇게 붙였어요. 교인들은 출입을 삼가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광화문 사태로 인하여서 이런 정서들이 곳곳에 지금 막 스며들고 있어요.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데 우리 착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놀고 싶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와서 주님 섬기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몰라요. 상관없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식당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이 점점 더 거세게 우리를 쪼여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럼 말세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가 당황하지 말라는 주님의 오래전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또 불법이 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견디란 얘기입니다. 견디란 얘기예요. 자, 이게 24장의 어떤 종말에 대한 이 메시지로부터 쭉 흘러가면서 환란이 있겠고 또 인자가 올 것이고 또 무화과 나무의 어떤 교훈까지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를 딱 이제 들어가세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어떤 얘기냐면요, 24장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백업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비유로 네가 깨달아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25장의 어떤 열처녀의 비유를 좀 개요를 볼까요? 자, 1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근데 2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처녀가 있지만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죠?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요, 등은 있어요. 근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름이 없으면 미련하고요, 기름이 있으면 슬기로운 거예요. 등은 있어요. 그리고 이 열처녀는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에 열처녀 신부는요, 교회를 의미해요. 성도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성도와 슬기로운 교회가 있는 반면에 미련한 교회가 있고 미련한 또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시 말해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입니다. 거듭났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삶은 영 아닙니다. 삶은 영 아니에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뽑지 말라고 얘기해요. 괜히 뽑다가 나중에 알곡까지 뽑힐까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열처녀가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슬기롭고 미련함의 기준은 무엇이냐? 기름이에요. 기름. 자,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요. 그리고 기름을 사러 갑니다. 파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셨어요. 신랑이 왔어요. 그러면서 기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눠달라고 하죠. 나눠달라고 해요, 기름을.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각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녀도 안 돼요. 또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고 가족 전체가 막, 아닙니다. 각자입니다. 각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고대의 어떤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결혼 풍습 중에는요,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결혼 전통은요, 약혼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랑이 가서 처소를 마련해서 신부를 데려오는 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준비하러 가요?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 반드시 올 거야. 처소가 준비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결혼은 그렇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집이 마련돼야지만 결혼이 성사가 돼요. 그리고 신랑은 언젠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 순결을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켜서 바람 피지 말고 지켜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부의
예, 신부의 임무이고 그 이후에 결혼이 성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랑이 오는데 그 신부들은 또 더디 잔다고 얘기하죠. 더디 옴으로 또 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다 주님 오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디 오며 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 아멘입니까? 깨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깨어서 뭘 준비하냐면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요, 사실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을 준비하라. 그럼 도대체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정확한 이해를 갖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비유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쉽게 해석하다가 큰일 납니다. 예언은 사설을 풀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설을 풀 수 없고, 성경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해석이 나와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25장 이 메시지는요, 24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24장과 25장에 기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춰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요, 자, 오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예, 자, 45절과 46절 읽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46절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올 때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기름이 무엇일까? 4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기름은 무엇이냐면 충성과 지혜란 얘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고, 이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감람산은 한국어로는 감람산인데 원래는 정확한 명칭 올리브산이에요. 그 안에 또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뜻은요,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감람산에서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마치 어떤 얘기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름을 짜다 보면요, 그냥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올리브를 넣고 어떻게 합니까? 으깨기 시작해요. 맷돌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름이 나와요. 그때 순전한 기름이 나와요. 올리브만 있어서 기름 준비할 수 없어요. 기름이 으깨져 가지고 그 으깨진 그 기름, 그 올리브를 통해서 기름이 나오죠.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어떤 얘기냐면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고, 그게 충성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게 충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 마음과 정서와 심지어는 내 상처와 상관없이 주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얘기고, 이것이 기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리브가 기름이 나올 때요, 아프겠죠. 으깨지니까 아무래도 거의 뭐 완전히 부셔지는 거예요. 내 목숨이 완전히 지네까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이란 얘기예요. 그게 기름이란 얘기예요. 슬기 있는 이 5처녀는 그런 기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얘기냐면 충성된 흔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진액을 다 빼놔서 기름이 나올 수 있었던 그 헌신의 흔적이 있었다는 게 바로 기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름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든 상관없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으깨지고 아플 수 있겠지만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아멘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충성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연민과 자기 의예요. 자기 연민과 자기 의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비교예요. 비교. 남들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만히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충성됨에 있어 걸림돌이 무엇이에요? 내면의 상처들 아닙니까? 비교의식 아니에요? 열등감 아니에요? 상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한계점에 딱 가면 부딪히는 게 무엇이냐면 열등감, 자꾸 나는 안 돼, 못한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에도 알고 내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가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 내면에서 확 이것이 나를 발목 잡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기름이 준비될 때예요. 그때가 바로 기름이 준비될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밀어버리시고 그것을 그냥 쳐버리시고 돌파해서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2020 온라인 킹덤 컨퍼런스 지금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지금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취소하고 모두가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주변의 시선과 국가의 어떤 막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서 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면서 킹덤 컨퍼런스를 대까지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오는 거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슬기로 5처녀예요. 예, 그 반열에 서셔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의 꿈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아버지 야곱은 그의 꿈을 그 마음에 새겼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꿈꾼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돼요. 그 믿었던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또 종으로 들어가서 또 심지어는 거기서 음모를 당해서 옥에 갇히는 일까지 당하죠. 진짜 비참합니다. 누구에게도 말도 꺼내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을 함께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버텨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상처와 아픔과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하나씩 관리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게 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간증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게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은 어떤 거냐면 나도 그와 같이 그 상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때로는 그 모든 환경을 돌파해내는 게 기름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그런 기름이 준비될 때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기름을 준비하라. 신랑이 올 것이다. 등을 밝혀라. 꺼지지 않도록 해라.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피곤하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그때 나올 때 또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부모와의 관계들, 또 친구와의 관계들, 직장 동료의 관계들, 여러분 관계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죠?
예, 화내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주고 덮어줘라.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름을 준비할 때예요.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통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 신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내가 믿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환경과 외부의 압박이 있어요.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도 있고 코로나가 더 극심하게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네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게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게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막 요동치지 말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막 거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말고 주님 말씀하세요. 선택해라. 네가 어디에 설 것인가. 그게 지혜예요. 지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지혜라는 얘기예요. 세속에 향해서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 진리 안에서 듣고 결정해라.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진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는요, 기름을 준비해라. 다시 말해서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태워드릴 수 있는 기름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기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즌 가운데 주시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아까 말씀 읽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이겠죠.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 다시 말해서 시즌에 맞는 주님의 메시지, 때에 따라 주시는 주님의 계시. 여러분 그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환경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를 지나지만 그 가운데 순종할 때, 그 가운데 돌파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상관없어요. 다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코로나로 막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저희를 많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없잖아. 그지? 없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족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핸드폰 다 연락이 되지만 필리핀은요, 그 인터넷과 통신 그 상황들이 썩 좋지 않습니다. 뭐 문자 해도요 막 3-4시간 있다가 연락 와요. 지금 왔다고. 뿐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사라져요. 더 이상 드릴 수 없다고. 와이파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와이파이로 드리잖아요. 거기는 로드 넣어가지고 그냥 연명하면서 시그널 한두 개 뜨는 거 보면서 그렇게 예배해요. 근데 그게 끊어져요. 어떤 얘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들이 돈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서민들은요, 진짜 서민들이 먹는 한 끼 음식이요 600원, 500원 그 정도 해요. 근데 그조차도 이제 벌어서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왜? 락다운 됐으니까. 어려워요. 그냥 삶의 체감 온도가 우리가 다르다니까요. 진짜 그들은 엔타임에 대한 어떤 삶의 체감 온도가 그냥 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더 어려워질 건데. 그런 애들 가운데 그런 애들한테 경제 대공황 얘기하니까 완전 멘붕이죠. 당연해요. 우리 지금까지 그래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한 번쯤은 내 인생 좀 꽃을 피우게 해주시지 않겠나.
다 그런 갈망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엔타임 메시지 주니까 힘들어하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돼.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어차피 우리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야.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야. 그렇게 소망 두면서 반응하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킹덤 컨퍼런스 우리 했죠. 아이들이 몇 명은 와이파이로 들어올 수 있지만 몇 명은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패스터 힘들겠다고. 저는 또 그럼 오케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라. 끝까지 해라. 어떻게든 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어와라. 보니까 다 들어왔더라고요. 하루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끼 먹는 게 60페소 한 500원인데요. 그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려면요 그보다 돈을 더 지불해야 돼요. 100페소 1000원 이상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밥 먹을 것인가 아니면 로드를 사서 예배할 것인가. 근데 보니까 로드를 사서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 제가 그 해외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에 살 때 못 느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늘 느껴지는 게 그것이에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내가 뭘 잘못 안 했는데. 택시를 타도 인사도 안 해요. 불만이야. 다 불만. 다 원망. 편의점을 가도 웃음이 없어요. 적어도 필리핀은요 여러분 못 먹어도 항상 웃음이 있어요. Hello, Pastor. I'm hungry. Hello, Pastor. I'm hungry. 웃음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웃음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다 원망이에요. 다 불평이에요. 다 힘들고 어렵대요.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라.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케이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시간은 40일밖에 없어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 가슴 안에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제자들을 가르쳤겠어요. 아마도 다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러 올라가시는 그때 그 찰나에 제자들의 마음에 진짜가 나와요. 진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과 압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어 메시아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킹덤이 오면 이들이 그 좌편에서 우편에서 그동안 모두 억울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해소할 수 있다는 어떤 야망과 소원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간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재정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드렸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한번 우리 헌신했던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제자들과 별바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더 낫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조금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져 가지고 내 인생이 좀 활짝 피겠지.
이것이 중심 메시지는 중심은 아니겠지만 중심 저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 언제 회복되죠? 주님, 내 인생 언제 꽃이 피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게 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소원에 대한 문제들,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인생의 대답에 대한 문제들, 그걸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기가 막혀요.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그 하늘의 아버지께 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대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 내 가정의 문제가 언제 회복되죠? 주님의 대답,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코로나 언제 회복돼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야. 우리가 가진 퀘스천이 아니라 주님의 대답은 동일해요.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예배할 수 없을 때 언제 끝나죠? 주님의 대답은 이것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입니까? 기근과 지진이 오고 환란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때도 동일하게 주님의 대답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기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과 그 앞에 계속해서 반응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 나는 선교할 수 없어요. 내 상황은 이런데요. 내 가정의 백그라운드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도줄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요. 내가 언제쯤 회복됩니까, 주님? 그래야지 내가 선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대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무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대답은, 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계속 반응하는 것. 우겨쌈이 있고 코로나가 더 창궐하고 상황이 좀 더 계속해서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때 계속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릴 때까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이제 간 지가 3년 됐어요. 3년 된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 오래전부터 중동의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2002년도에 그 카이로에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카이로의 그 나일강에서 이제 펠루카인데 배를 타면서 아마도 그때 기억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이집트는요 태양이 그렇게 이뻐요. 어느 나라 가도 제가 그렇게 이쁜 태양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션들이 태양신을 숭배할 만큼의 태양이 아름답습니다. 태양이 뉘엿뉘엿 어떤 지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또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고백을 했던 게 갑자기 기억나더라고요. 기회가 되어지면 주님 제가 와서 섬기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한번 제가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어요. 필리핀은 제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저희 가정 안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유학생으로 있었던 제 동생이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저희 안에 너무 아픔이었죠. 마치 올리브가 으깨질 듯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짓누르는 듯한 아픔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필리핀에 갔는데 저희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주님 왜 데려가셨어요?
26살 이 정말 아름다운 청년, 앞으로도 장래가 창창한 이 청년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었고 그래도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나의 친구 같은 동생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질문을 계속했어요. 잠이 안 와요. 막 잠을 못 자겠어요. 동생 6월 박스는 앞에 있고, 막 분위기도 침울하고. 근데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만약에 기회 주면 여기 와서 너 헌신할래? 한 번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가 삶을 좀 드려볼래? 그때 제가 예스 했어요. 제가 주의 종인데 주님께서 부르시면 당연히 와야겠죠.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침묵하셨고 그 뒤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가서 3년 동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도 개척되고 지금 청년들이 또 리더들이 잘 세워지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또 우리 오메가 공동체가 와서 컨퍼런스 2번 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다. 내가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그간의 힘든 모든 시간들을 이 필리핀에서 다시금 위로하시면서 많은 열매들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위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동 가야지 않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3명인데 필리핀까지는 그래도 아빠 엄마의 어떤 헌신과 서원을 따라서 그냥 이들이 그냥 와줬다고 하지만 이제는 사춘기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다 고민이 그거예요. MK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데려왔잖아요 하면서 사춘기가 되면 굉장히 갈등이 있고 또 심지어는 막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많이 깨어져요. 걱정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묵상하는데요. 에덴의 회복, 특별히 내강의 발원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우리 은우가 그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서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타락되고 또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아이 입술에서 에덴이 회복되겠네요. 그러면 에덴이 어디예요, 아빠? 보니까 에덴의 그 내강의 발원지가 보니까 이스라엘, 아시리아 그리고 애굽이에요. 그럼 회복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가야죠. 제가 샥 했어요. 샥. 그러면서 애들이 비전을 받기 시작해요. 아빠가 왜 이집트 가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가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빠 이것이 너무 축복이네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내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네요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보다 아이들이 더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고백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에요. 슬기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때로는 내 부모와 내 가족들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주를 따라가는 게.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제자도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보니까 안전지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안전지대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안전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보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주를 따라가는 게 복음이에요. 보니까 제자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부르심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잖아요. 다 갚아드리셔야 돼요. 다 여러분 그냥 부도수표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슬기로운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 슬기로운 자만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신랑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조건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너 이렇게 고백하고 너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너 그럼 기름이 있어? 기름이 준비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끝까지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고 시즌마다 그것들을 태워드릴 수 있는 순전한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의 다시 오심, 주님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을 준비할 때요. 기름 밝히는 것 그냥 여러분 단순해요. 어떤 뭔가 막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열처녀 비유의 또 다음 비유가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충성해요. 그리고 오히려 남겨요.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해요. 원망해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요. 묻어둡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어떤 얘기예요? 5달란트 있든 2달란트 있든 1달란트 있든 내 달란트를 믿고 내 부르심 자리에서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슬기로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게 있어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예배인도 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다 사람들이 주목받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줬는데 네가 그 달란트 묻어뒀는지 아니면 그 달란트를 네가 써서 남겼는지 열매가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가 있어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 들어야 돼요. 예, 선교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센터 처치 짓기로 했으면 짓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내가 약속한 것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공동체 앞에서 헌신하고 계속해서 진액이 닿도록 진액이 나오도록 부서지고 으깨지고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할 수 없을 때 끝까지 내는 거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에요. 기름. 단순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런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신랑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서 신랑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이 믿음으로 온다며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며요. 그러면 이거 행위 구원 아닙니까? No. 믿음과 행위는요 분리될 수 없어요. 같이 와요. 좀 더 쉬운 얘기로 얘기해 볼까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나무가 있어야 돼요. 좋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믿음은 좋은 열매를 내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겠죠. 열매를 보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기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그럼 네가 바른 믿음 가졌으면 바르게 행동해서 열매를 냈을 거야. 그러니까 바른 믿음만이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입술로만 그냥 그저 주여 찾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나의 대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앞에 질문하지 마세요. 저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질문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 하고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게 기름이에요. 이게 기름이에요. 여러분 자꾸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꾸 내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요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 한도 끝도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때를 아껴라.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슬기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선택할 때예요.
이 코로나 때 이런 선택 못하면 더 큰 것이 오면 또 선택 못해요.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컬티베이팅 하시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슬기로운 자가 되겠다. 내가 기름을 준비하겠다.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 모든 영생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얘기라니까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부모를 버려두고 따를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드릴 만한 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렵고 힘들고 특별한 스페셜한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최고예요. 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기름을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태워드려서 주님의 오실 길을 밝혀드릴 수 있는 이 땅의 빛으로서 기름을 계속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계속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월은 다 변해요. 그러나 무엇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은 영영이 서겠다.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앞에서 기름을 준비해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아 준비해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아 준비해라.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 마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떤 막 불투명한 것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하루하루마다 주시는 레마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계속 살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자, 24장에 야 마지막 때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진짜 예상하지 못할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돼. 너희가 약속한 것들 그냥 그것도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AD 70년에 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다 이제 나라로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요. 흩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이들은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받아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들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194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독립돼요. 국가로서 승인됩니다. 67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힐 것이다 얘기해요. 근데 약속대로 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변함없이 하나님 지키신다는 메시지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물며 그 국가도 그렇게 오래 시간 걸렸지만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우리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 가운데 너희가 꿋꿋하게 서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인지.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뿌리내리도록 주님의 기름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기회의 찬스예요.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저희 성도들은 그 오프라인으로 드릴 때는요 그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필리핀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학교를 일찍 시작해요. 7시, 6시 시작합니다. 그 보통 가까운 데 살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또 학교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못 드렸어요. 근데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매일 집에 있어. 할 수 있는 게 있겠더라고. 뭐가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그럼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서는 새벽에 기도하는 정서가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져가세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만요, 매일 들리는 어떤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요, 구구절절 그들의 어떤 하소연 얘기 들으면 한두 곳도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형제를 상담해 주는데 언어도 안 되고 막 힘들긴 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제 영이 막 너무 탈진돼 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 정도로 막 진액을 빼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상황 얘기 안 했어요. 계속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아침마다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자. 너희가 기도한 대로, 네 입이 벌린 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왕 하는 거 내 입을 넓게 열고 주님께 끝까지 쓰임 받도록 기도하자. 그러면서 지금은요, 거의 다 목사님이 선교 나가면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은 제가 같이 가고 싶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시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기름을 준비해라. 여러분 주문으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반짝반짝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이라도 그렇게 애써서, 또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아요. 주변에 온통 보이는 게 다 익숙한 곳이고, 조금만 보니까요, 온라인으로 할 때요, 그 비디오 딱 뮤트 걸어놓고 또 내가 얼마든 딴짓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막 분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주의 말씀 한 말씀이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름하는 거. 그 기름이 주의 다시 오실 길을 밝힐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름을 준비하기를 축복해요. 교회들이 기름을 준비하기를 축복해요. 정부의 규제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무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거,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결정할 때예요. 결정하고 그냥 주의 말씀대로 밀고 갈 때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그냥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계속해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 오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데 그냥 맞으러 나갈 수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을 기름을 준비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과 상황들, 관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걸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정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이 바로 그때가 기름을 준비할 때다. 말씀대로 반응해라. 내가 책임질게. 기름을 준비해라. 으깨지고 아파요. 그러나 으깨지고 여러분 그렇게 부셔지지 않으면 기름이 나올 수 없어요. 순전한 때에 따라 줄 수 있는 양식, 그런 기름이 우린 필요합니다.
에브리데이 필요해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이 시간 결정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들을 내가 거절합니다. 더 이상 이런저런 내 앞에 산적해져 있는 문제들을 질문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살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게요.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 살겠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요동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부서진 그 자리에서, 내가 힘든 그 자리에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결정하시겠어요?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름을 준비해서 끝까지 우리 주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그것을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